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 그래서 그냥 가차없는 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심판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마냥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냥 상투 꼭대기를 올라가서 잡고 노는 손자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 손자를 그렇게 대하는 할아버지처럼, 그래도 마냥 흐흐 내 손주 하고 웃는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마냥 좋으신 분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알다 보니까 결국은 삶도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겁을 내니까, 그러니까 주눅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마냥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하니까 무슨 짓이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전자보다도 후자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엄하신 분이라서 아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멸망당할 거야, 아마 내일이라도 죽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그냥 마냥 좋으신 분. 뭐 내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살았고 올해도 그렇게 살았고 또 내년에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마냥 좋으신 분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아마 연말쯤 되지 싶어요. 연말. 그러니까 그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이 아니고 그냥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있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수원이라 생각하십시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가원지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니까 괜찮겠지 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년 차에 가서 또 한번 열매를 원했습니다. 가원지기한테 물어봤겠죠. 좀 열매 안 열었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안 열었어요. 3년이 되었는데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땅만 베리겠다. 그렇게 주인이 말씀을 했더니 이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연말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가? 만약에 이 주인이 와서 3년 차에 와가지고 보자. 열매가 없네? 찍어버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이고 1년만 더 그랬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또 1년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가 그랬잖아요. 금년에도 좀 제발 참아달라. 그대로 두소서 그랬거든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추리니.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 마지막 주에 막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희들 내 앞에서 너무 잘못 살았다. 이제 너희들은 올해로 끝이다. 내년을 못 넘긴다. 내가 다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천국 가야지 하고 그냥 따라가시렵니까? 아니 좋아서 천국 가는 거 하고 응?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는데 그냥 좋아서 축복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1년만 더 1년만 더. 예? 하나님은 저를 수명까지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1년이라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는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죽더라도 1년 뒤에 죽어야지.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놓고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드리고 가도 가겠다 이거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 오늘 죽는다, 오래 못 넘긴다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또 1년 그냥 그대로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인처럼 말이에요.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열매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아니 또 비유가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데 뭘 말씀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려고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심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열매를 얻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좀 더 상황을 가면은 여기에 예수님께 왔던 모든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제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인데 열매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원해요. 넓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주님이 심으셨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존재가 있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열매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무화과니까 무화과 열매겠죠? 그 맛있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였으니까 포도로 비유를 하는 거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가 뭘까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 사과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나요? 여러분 사회하고 자양충원절 많이 외웠잖아요. 사랑이라 하면 오래전에 막 외웠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맺는데?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맺는데요? 아, 예수 믿으면 맺는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기본이죠.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가장 기초고요.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때 그때 우리 속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대 짧은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는 동안에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삶이에요. 삶.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거듭남이 있고 이게 전제가 되고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겉으로는 떠나지 않으나 내면으로는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형식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이것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렇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 무화과 말고요. 열매를 아예 유실수 말고 과실수 말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에나 떼지 기대하지 않아요. 열매 맺는 과일이니까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주님께서 기대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맺을 수가 없는데 뭐.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경에는 열매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예요? 드러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저를 보세요. 밑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 봐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저 보기가 두렵지 않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 놓쳐버렸다. 말로 통해서 열매를 드러낼 수 있고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주님은 나에게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은 주님을 드러낼 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럼 나는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열매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차에 오셔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를 원했는데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어떤 기분일까요? 찍어버리란 말했을 때 주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의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났죠? 진노했죠, 진노. 화가 났어요. 찍어버리라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화가 나서 찍어버리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을 때 진노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이 비유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에게 왔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빌라도가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죄가 없다. 괜찮은 사람인데 괜히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이 말이지 충동질 해가지고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빌라도도 참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서 너희는 그럼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죽은 줄 아느냐? No.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었다는 느낌이 오죠?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거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보다 괜찮아서 지금 살아있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하시고 이의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앞에 거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문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 넘어가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한 해 한 해 절대 쉽게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무슨 뭐 큰 벌을 받지 않고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임함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담대해졌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몸은 오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유효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도 살아 있어도 그냥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다거나 집에 누워 있으면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도 물론 큰 것이지만 실제로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망하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 과언치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과언치기를 탓한 것일까요? 땅을 탓한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를 탓한 것일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유라서 막 딱 부러지게 자르지 마시고 두 개를 연결시켜 생각하십시오. 그죠? 두 개를 무화과 나무 과언지기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십시오.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면 열매를 안 맺겠습니까? 지금 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땅만 버리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과언지기가 또 열심히 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망대 이야기 나왔고 그 다음에 갈릴리 제물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저 죽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죄가 더 많아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너희들은 죄가 좀 더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괜찮다, 실제 괜찮은 것도 아닌데 자기 딴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설령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는 더 많은데 이 사람보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더 적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더 책망받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건데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예?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회개가 안 되는데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되고 막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야, 이것도 안 되면 해결책이 없는데요.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할 게 없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데? 그럼 회개할 것도 없잖아요.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벌써 올해도 우리 마지막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잖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너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또 대충 뭐 또 한 해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전혀 회개가 안 되고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무화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죠?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아들이, 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아버지가 아들 2명이 있었어요. 2명이니까 큰 놈, 작은 놈이 있겠죠, 그죠?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좀 주라 이거예요. 못 준다. 뭐 하려고 그러니까. 저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끼놈. 집에서 먹을 거 있는데 뭘 걱정이고. 입을 거 다 주는데. 그래도 쓸 때가 있다니까요. 없다, 돈 없다. 참. 아버지. 그냥 그러면 내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미리 주이소. 뭐라 하노 지금? 못 준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 아버지가 또 집에 방 안에 들어가 고민을 합니다. 저놈의 자식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저기 저러고 베리겠는데 큰일 나겠네. 또 그 다음날 또 아들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 필요하노? 그 자식 못 이긴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던 재산을 팔았는지 집에 있던 거 줬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줬어요. 그 이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가출을 한 겁니다. 돈 가지고. 그 여아가 좀 노는 놈이었어요. 그 호프 같은 데 가가지고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애예요. 그러고 이제 그 마을에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났어요. 멀리 떠났어요. 거기 가서 실컷 놀고 여자들하고 놀고 술하고 놀고 이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 집에 돌아가려니 부끄럽고. 그래갖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알바를 한 거예요. 애가 뭐 가출했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알바 해야지. 집에는 못 돌아가겠고. 그래갖고 돼지를 친 거예요. 돼지를. 그래갖고 돼지 그 열매 있지 않습니까? 먹이. 그걸 지가 먹고 그러면서 배 흙이를 채운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하면 이게 먹고 이리 된 거죠. 아이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게 먹고 그러면서 돌아가려니 부끄럽고 그래서 계속 일을 하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그 아버지 집에 일꾼이 되는 게 더 낫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보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그래 마음 먹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밤새가 아니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니까 안 떠났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 말씀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붙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은 양분을 흡수해서 또 물을 흡수해서 계속해서 더 공급이 잘 되어야지 가지가 튼튼해지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돈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면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배도 그 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그냥 주일을 예배 드리면 되는 걸 알아요. 종교생활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인들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열매 못 맺는다 이거죠. 살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해만 더 기회 주십시오. 죽어도 그때 죽겠습니다.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고 내 잘못된 삶을 어느 정도 좀 보상해 놓고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이 과언지기처럼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주님은 받아주세요.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렇게 했지만 1년만 더 달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지만 주님은요. 이 주인은 허락했을 겁니다. 알았다. 1년 더 해봐라 이랬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는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 회개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는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1년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는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시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월 31일 날 우리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건데 그것도 송구잖아요. 옛날 거 보내는 거잖아요. 그 옛날 거 뭘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나쁜 삶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철저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새해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면 대충대충 될 거예요. 회개는 뉘우침과 돌이킴이에요. 뉘우침 없이는 안 돼요. 얼마나 뉘우치느냐, 진정성 있게 뉘우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일기를 쓰면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올해 이 마지막 주에 이 송구영신 예배나 이런 마지막의 시간들이 특별히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황시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헝가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언약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독일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헝가리 사람인데 독일로 여행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호텔에서 묵었는데 근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리스트의 제자,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워낙 유명하니까 그 호텔에 가니까 아유 제자 공연한다고 오셨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또 생각해봐도 자기가 키운 제자가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마을에 리스트가 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리스트가 왔다는.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큰일 났죠. 다 들통나게 됐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 처녀가 리스트를 찾아온 거예요. 문을 딱딱 떴더니,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제가 오늘 여기 공연하기로 한 그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고 용서해달라고. 사실 저는 그 동생하고 어머니하고 돌보는 가장이라 이거예요. 그 외국은 우리나라하고 음악의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길거리에서도 음악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더래 그지. 무명 피아니스트를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자기는 이제 꾀를 낸 거예요.
리스트에 제자라고 이제 딱 붙인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제자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실직고를 하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딱 보더니 그 어려운 자기 미래를 꿈꾸어도 부족할 판에 그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던 거예요. 자기 딸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자네 같은 제자가 있다면 영광이겠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내 제자다.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프로그램 안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에다 내 순서도 넣어라.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연습해보자. 그럼 이제 내 제자 되는 거 아니가? 예? 그러니까 연습 몇 시간 해가지고 그 다음날 공유를 한 거예요. 대박이지 뭐. 스승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진짜 대박이 터진 거지. 여러분, 저는 이 처녀가 진짜 진정성 있게 회개죠. 우리로 치면 회개했다고 봐요.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잘못을 구했다고 봐요.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용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복을 준 거죠, 복을. 저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은요, 그 리스트보다 더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더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 주님께서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새해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 진정성 있는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분명히 새해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한 해가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